오늘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 되라.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성숙시켜 가신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설명했다는 거. 이게 아주 대단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1장 들어갔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구원계획 세우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성령은 성도에게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 구원하셨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4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를 얘기하는데 무조건 하나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국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의 삶도 성삼위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 나눠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3절에 보면은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순종해서 힘써서 하나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이런 은사를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은사를 주시느냐? 여기에 보니까 그랬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결국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살면 열매 맺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여기 겸손이라고 그랬고, 온유라고 그랬고, 오래 참음, 인내심이라고 그랬고, 또 사랑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 다음에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서로 평화롭게. 지금 5가지를 말씀했는데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과 비교해 보면 거기 9가지 중에 5가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나머지 4가지가 뭐예요? 희락, 자비, 충성, 절제. 이런 것만 지금 빠져있지 똑같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성령께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심도 생기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랑도 생기고 서로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아니고, 우리 본성은 악한데 성령이 본성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죽여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갈아엎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이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런 인품을 가지고 서로가 살아가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성령의 성품으로 하나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각자가 성령께만 순종하고 그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우리가 밀어내고 성령만 모시면 점점 사람은 사탄의 성품은 빠지고 성령의 성품이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훨씬 좋아져 간다는 거예요. 본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많이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신자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것이 평생 하면서 점점 좋아져야지 신자인 거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요. 그냥 모양만 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듬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성을 어떻게 다듬냐고.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성령을 모시고 그때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그래 버릴 건 버리자. 계속 이 투쟁, 영적 투쟁을 해나가야지. 이게 그냥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절대 사람은 안 변해요. 그 모양 그대로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질 뿐이에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만유, 모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자식은 다 하나지. 아버지가 하나인데 자식이 둘 셋일 수 없잖아요. 그 씨가 하나로 내려가는 거지.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다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 안으로 다 통일시켜서 그 만유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세계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어디예요? 천국의 그 아버지가 우리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온 세계도 다시 피조계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완성시켜서 하나님 안에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은 이제 수종드는 비서들로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도 못한 완전한 세계를 그 나라에서 누린다고. 우리가 뭐 좋은 곳 안 가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곳에 가면 완전해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 만유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도 하나요. 몸이 뭐예요? 교회가 몸인 거예요. 몸이 하나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는 하나야. 성령도 하나요.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하나야.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주신 믿음도 하나일 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일 뿐이다. 여기에 어디 갈라질 게 있냐.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요. 무슨 교단, 무슨 교파가 어디 필요가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런 분파가 생길수록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뭘 자랑하냐고. 우리는 무슨 교단이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 내세웠다고 그게 뭘 대수냐고. 그것 때문에 분리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도 하나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서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귀한 목표가 어디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7절부터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 일을 가장 구체적으로 시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장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또 안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 7절부터 그랬는데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량대로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각자의 사명과 은사와 직분과 그 모든 것이 각각 다른데 거기에 맞게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셨대요. 그럼 그것만 그대로 깨닫고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 일 잘하고 장로는 장로 일 잘하면 되잖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잘하는 은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 헌신해야지. 그거 말고 뭐가 있냐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거창한지 여기서 설명하는데, 사실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전체 스토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는 완성된 세계를 우리한테 주셔서 거기서 함께 살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걸 시편 68편 18절인데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 사로잡은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얘기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정말로 사로잡아야 될 자들은 사탄의 세계예요. 사탄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은 영계에서 악한 영, 사탄과 귀신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정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셔서 십자가로 죄 씻고 부활로 저주 풀고 하나님 나라를 승천해서 준비하고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을 제압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시고 대신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일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일꾼 세워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그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한 성도 만들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네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도자들은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그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힘쓰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교회에 이렇게 직분 주시고 이러한 선물, 은혜의 선물을 계속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모든 각양에 가르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모든 은사대로 자기 은사대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비전이 약한 거예요. 아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되냐. 항상 밑으로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왜 위로 안 올라가냐고.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라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어떤 충만?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끌고 올라가는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천국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고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 지금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인품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주도해 가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들여서 그 완성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계시는데 여기에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속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고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성숙해져 가는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맨날 어지럽고 지멋대로고 하나도 성장이 안 되고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